클린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Trouble with a Curve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스트우드가 아버지 역할로 나오죠. 마지막 변화구라는 말이 이제 영화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 거스 롭의 아버지와 그의 딸 미키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아버지 거스는 굉장히 무뚝뚝하고요, 아주 전형적인 어쩌면 그 메일 쇼베니스트, 그 독단적이고 소통을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 독단적인 아버지와 소통이 안 돼서 평생 고통을 받으며 성장하는 딸 미키가 33살 이제 여자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다고.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버렸냐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Leave me alone, 나를 좀 가면 놔두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론방구하지 않고 오히려 무뚝뚝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은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딸이 6살 때쯤 창고 같은 데서 성폭력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그 딸을 범하는 남자를 죽도록 때리죠.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딸을 키울 수 없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친척에게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미움을 샀길래 아버지가 나를 버렸나 하면서 이 거절당한, 버림받은 기분으로 평생을 사는데, 이것이 그녀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거절당한 아픔이 이렇게 큰 거구나. 특별히 가깝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이 거절당한 아픔은 그만큼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요?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크고 작은 거절당함의 아픔을 당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려고 그 아픔을 누르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여러분만 거절당한 게 아니라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거절당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돌팔매질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를 아멘하며 받는 자도 있었지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늠름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하는 그 기분 속에서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그 rejection, 배신, 아픔, 고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3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늘 그랬듯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항상 복음의 컨택을 갖는 전략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렇게 양대분됩니다. 반응이 아멘하고 그곳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싫은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싫어요. 틀려서 싫은 게 아니라 too good to be true예요. 실은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 정도인데, 그러나 그 복음이 의미하는 게, imply 하는 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였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 의미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 임플리케이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양대분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그런데 이 거절이 그냥 얼굴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5절, 6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지난주죠, 실은 살펴봤던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저 빨간 줄 제일 위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서 80마일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지금은 코냐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은 거절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절이 아니라 돌 들고 왔어요.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거절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 거절을 대치하는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거절에 상처받지 말라.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6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도망하여 다른 두 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도망했다는 이 말은 뭐라고 그러죠? 줄행랑 치는 거 아니에요. 꼬리를 감추며 허겁지겁 걸음아 나살려라고 달아난 그런 줄행랑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 거절당한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그것이 별거 아니니까 옳테면 오라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맞대어 싸우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먼지 털고 떠나라, 그 뜻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일에 목숨 걸 필요 없다. 너를 지금 반대하고 너를 거절하는 그 사람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를 거절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먼지 털고 유유히 다음 장소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맞대어서 싸우고 목숨 걸 이유 없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해와 떠돌아다니는 그 얘기에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거절당한 속에서 마음 쓰고 잠 못 자고 속 끓고 소 안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털고 떠나라, 그 뜻이야. 그거에 그냥 생각을 고민하고 왜 그랬을까, 저 친구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서 돌을 들려고 그래,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말고 별거 아니다, 중요한 일 아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상처받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무의미한 SNS 댓글에 분노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거기에 자존심 상하고 명예가 상했다고 목숨 내놓지 말고 정말 가치 없는 일에 내 마음 상처 다도록 놔두지 말고 그냥 먼지 털고 유유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절당했을 때 첫 번째 사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떠나라, 상처받도록 놔두지 마라. Don't dwell on it. Don't meditate on it. Don't let it hurt you.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드디어 이 돌 들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로 간 곳에서, 루스드라 도시에서 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을 방불케 하는, 그 평생 걷지 못했던 자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기적을 행합니다.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 유대인이 흩어지면 늘 회당을 짓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오히려 길거리에서, 제 생각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사람이 모여든 곳에서 이 평생 걷지 못한 자를 발견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일어나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을 본 이 루스드라 도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루가오니아 방언, 즉 이들은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 다른 언어를 썼어요. 루가오니아라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못 알아들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신들의 왕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대변인이에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아주 대단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 당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유행하던 하나의 전설과 같은 얘기가 뭐냐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상에 와서 가하호호 다니면서 우리를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노 안 재워지다가 아주 가난한 늙은 노부부 필레몬과 바쿠스라고 하는 그 부부가 누추하지만 여기서 자고 가세요 하고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를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훗날에 제우스 신이 바로 이 필레몬과 바쿠스 부부는 축복했는데 재워주지 않은 집은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아유, 전멸시킨 거예요. 이런 전설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저들 때문에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야, 저건 틀림없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온 신이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대변인 헤르메스고,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고 뒤에 점잖이 서 있는 선비 같은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지네 나라 말로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는 이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 싶어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니까 그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릴 수 있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사람을 영웅화하고 사람을 예배 대상으로 놓으려는 그 기적에 대한 이 루스드라 백성들의 반응은 어쩌면 복음을 거절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복음의 컨텐트, 내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딜리버러, 이 전달자, 메신저에 대해서 그 메신저를 영웅화하고 그 메신저를 우상화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은 복음에 대한 또 다른 거절의 모습. It's another way of rejecting the gospel. 이게 아주 테러블한, 아주 리젝션, 거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이 또 다른 거절을 당하는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거를 저는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소리를 질러라. 왜냐하면 14절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잖아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이나 우상화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고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말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단 교주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회자들이 이 일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설교자가 우리 주님보다 높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어떻게 해요? 흐흐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사람 영웅화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무정승 취급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웅화 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이 퇴색되고 가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말렸던 것입니다. 복음이 아닐 때 소리를 지르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닐 때 소리를 내란 말이에요. 아니면 소리 내란 말이에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소리를 치란 말이에요. 비겁하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거절당했을 때 반응하는가? 소리칠 때 사도들은 소리쳤어요. 이거 아닙니다. 사람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절하는 모습, 이 복음에 대한 이 거절은 어쩌면 복음이 정말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갈증을 토로하는 표현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막 이렇게 왜곡시키는 모습은 진짜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또 하나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남편의 말에 no, 남편이 이렇게 하자 no, 거절하고 rejection하고 바가지 긁는 그 아내의 모습은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날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허전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예. 어쩌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잖아요. 많은 가십들을 하잖아요. 예. 난 식당에서 저를 누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목사 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목사님 그러면 옆에서 막 놀래요. 놀래. 예. 참 실망스러워요. 예. 하지도 않았던 일들, 생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했다라고 막 뒤에서 가십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속이 상하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속상하지 말래요. 그거는 어쩌면 목사님에게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좀 그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절은 I need you, I need your help, 그거에 대한 호소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그 위험에서 소리를 치며 바로잡는 이 바울과 바나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은근히 인조이 할 만한데, 인간의 이 죄성이, 영웅화되어지는 이 죄성이 그걸 은근히 기대하고 인조이 할 만한데 그거를 딱 차단하고 안 됩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리는 이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 목회자는 이래야 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싶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복을 받지. 이런 목사는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돼. 이런 목사같이 되십시다 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 안디오겟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아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미워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돌을 하나 던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떼거리로 그냥 폭우 쏟아듯이 돌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급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냐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그 루스드라 도시 밖으로, 제 생각에는 덤스터라고 생각되는데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갖다 버립니다. 아마 온몸이 피범벅이, 돌에 맞아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극렬한 거절당한 모습이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피범벅이 되어서 쓰레기장에
도시 밖으로 던져진 시체가 된 바울. This is the ultimate rejection. 거절당한 모습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돌에 맞다. 그냥 돌에 맞아야 할 때가 있어요.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들이닥쳤어요. 그 돌이 날아오고 돌에 맞았어요. 19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걸 탁탁 막고 하는 이런 멋지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절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돌에 맞아가지고 피범벅이 되어서 쓰레기장 같은 시외로 던져지는 것입니까?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아마도 누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누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자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돌 맞을 때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하면서 그 마지막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모습이 그에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정말 기가 막힌 충격전 마지막 순교의 장면은 그가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저들의 죄 이러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절한 거예요. 아마 죽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어요. 20절에 뭐예요? 아까 말이 19절인데 그 다음 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9절 20절을 계속 읽으면 무리들이 충동되어서 돌로 바울을 치니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고 제자들이 죽었는 줄 알고 둘러서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눈을 벌떡 뜨고 일어나 그 성에 다시 자기 내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갔다. 2절에 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피범벅이 나는 냄새 나는 이 현장을 너무 생략해서 덤덤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그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마치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10,000피트가 넘는 토로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를 He went on 하고 끝내버리는 것처럼 여기서 너무나 간단하게 그려서 자기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자를 뜯어 말리다가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왔던 사람들의 급습을 받고 돌에 맞아 쓰러져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복음 전하러 가는 모습은 마치 우리 비디오 레코드 돌 때 패스트 포워딩 하는 것처럼 빡 돌리는 것 같이 도무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우리 독자들이 감정이입할 여유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덤덤하게 이 스토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돌 맞아 기절했던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왔던 길을 그대로 뒤밟아 돌아가는데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 과정을 본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말이에요. 그냥 더베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올라가는데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루스드라로 가고, 그리고 돌 들고 막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리고 핍박받았던 안디옥으로 그대로 밟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뒤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당할 때 그냥 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당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는 이 환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 날아왔을 때 그냥 돌을 맞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꾀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맨땅에 헤드식 저돌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데 피할 길도 없이 그냥 당해야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이 도시를 다시 들어가는데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바로 여기서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진 도시예요. 거기에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가요 루스드라 출신인 거예요. 근데 다시 갔는데 디모데가 제자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이 될까? 저는 바로 여기에서 돌 맞아 죽었다가 나갔다가 다시 늠름하게 돌아가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이게 진짜다 하고 디모데가 그때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왜 돌을 맞을 때 그냥 맞아야 할 때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평생 동역자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냥 돌에 맞은 것 같죠? 억울하게 돌에 맞은 것 같죠? 아니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평생 동역자 디모데를 붙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그의 말년에 쓴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디모데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하,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영적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쩌면 재수가 없으면, 때를 잘못하고 나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must, without exception, persecution, tribulation,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예수 잘 믿겠다, 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어이씨구나, 예수 믿겠다, 나 예수 믿게 하고 손 들고 들어올까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 잘 믿으려면 박해를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예외 없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좀 예수 잘 믿으면 대박 터진다, 예수 잘 믿으면 비즈니스도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도 없이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써야 전도할 맛이 나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박해를 받으리라. 2000년 전에만 통한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이렇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He was rejected. Our Lord, our dear Savior was rejected.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 그 거절을, rejection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자기가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혹시 오늘은 free bread, 공짜 빵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따라다녔던 그 자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최악의 궁극적인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리고 왜 그 거절을 속절없이 당하셔야만 할까요? 왜 거절을 당할 땐 당해야만 할까요? 그 거절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살려내셨어요. 거절당함으로 디모데를 얻었던 바울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바로 본질이에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절당하는, 죽음보다도 더 힘든,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거절, 삼위일체로부터의 이탈, 배신, 그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냐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따돌림,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결단을 하셨던 것이 그가 거절당한 이유였습니다. 거절당해 보셨어요? 훅 치고 들어온 황당한 거절, 방어할 틈도 없이 당한 배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절과 아픔과 배신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오늘 가장 기가 막힌 거절당함 속에 마음 아파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솟는 힘인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맞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패배의식 속에, 거절당한 아픔 속에, 그 상처가 곪고 터질 정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옛날 상처만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야, 나는 팔자가 이런 놈이야 하면서 자기 신세를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 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서 거절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거절당해서 아픈 현장에서 복음의 힘으로 우뚝 일어나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믿습니다. 거절을 듣고 일어서십시오. 거절 때문에 마음 아픈 거 털어버리십시오.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소리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속절없이 거절당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속절없이 거절당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걸어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지, 우리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귀한 명록에 올려주시듯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절을 당하신 그 아픈 상처에서 딛고 복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습니까?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그 한 성에 올라가서, 우리 그때 한번 가서 보셨죠? 그 성에 올라가서 그때 이 곡을 작사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 거절당함 속에, 패배의식 속에 그냥 꽁꽁 숨어서 자기 신세 타령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다 보면서 그 거절당한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 우리 한번 힘있게 자기 연면에 빠져있지 말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우리 당당하게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벽이 되시니 그런 앞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아멘.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